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강한 용사로 담대히 살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강한 용사로 담대히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모든 것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어느 일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 들었다 했습니다. 칭송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제 이래 말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꾸만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변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용사로 담대히 살지도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따라서 막 휘둘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승리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며 살아가고 스스로 내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발밑으로 막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강한 용사로 담대하게 살아야 할 텐데 주눅이 들어가서 눈치 보기 바쁩니다. 뭐서 한 소리 하고 하면은 그냥 눈치 보기 바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결과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광주에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고 생각 안 해요. 전부 다 교인, 기독교인 이러면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욕은 교회로 넘어옵니다. 물론 교회도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똑바로 살지 않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을 먹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개신교 이야기만 들으면 몸서리 친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이럴수록 이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비웃고 말이지 조롱하는데 내가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능력이 생기지 않고, 능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믿음이 든든해 서지 못하고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 하는 이 말은 날마다 순간마다 강건하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강건해라, 나는 강건하다, 이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순간순간마다 이 강건해지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강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강건함, 매 순간마다 강건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강건해짐을 우리가 강건해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뒤에 강건해지고 하는 말은 이 말과 연결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궁무진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항상 승리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이 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이 줄을 잡고 그 사람 뒤에 줄을 잘 서면은 강건해진 줄 착각해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얻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세상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사람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습니다. 설사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후유증이 항상 심합니다. 사람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들이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은 그 결과가 항상 비참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속에서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는데 주 안에서 강건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해서 아무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귀화를 하게 되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나는데 합격하면은 국민의 의무와 또 국민의 그 의무라든가 자기 해야 할 일이라든가 그 모든 일에 대한 그 책자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익혀서 이제부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답게
의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리도 알고 그렇게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백성 시민권을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매뉴얼이 주어집니다. 설명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요지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설명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고 있고 다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소용이 있고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어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내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 말씀이 있다고 누구나 다 그 사람들에게 다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시민권을 얻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설명서대로 살면은 내가 복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놀라운 복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더입으면서 존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은 다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서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그리고 주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도 역시 이 성경 말씀, 이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즉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강건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중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부쩍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도무지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지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하고 사랑하고 믿는다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믿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쏘아 넘어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였는데 내가 주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강건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즉 이 성경 말씀이 다 내게 아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멘이 되고 예가 되어서 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게 새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은 내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의하여서 나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게 되고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10절 말씀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 능력이죠. 주님의 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 사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해지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시험을 받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날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날 이기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하여금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힘의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역사해 주는 것, 나를 강건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해치려 해도 두렵지 않답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해치려 해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나에게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실제는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는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는
헌신도 없고 아무런 그 주님 앞에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람들 찾아다닐 때는 온갖 것 다 들고 다니면서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명예도 바치고 다 바칩니다.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물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내가 할 줄을 믿느냐? 믿어야지요. 믿음 그냥 믿는다고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일할 줄을 믿느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 그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강건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12 제자이면 이렇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의 뒤에 믿는 사람들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 아들에게 이러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신 것은 오늘도 이 제 아들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 주님의 보냄을 보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여 갈 길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 즉 권능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증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로 12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영광의 힘을 따라,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도 여러 가지 그냥 1년 내내 그냥 이 질병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또 나아질까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더욱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소문이 적금은 들려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능력을 알려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권능,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즉 모든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또 여러 가지로 지쳐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해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고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인 것이죠. 저는 항상 금년에 와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손과 능력을 알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이곳에 주님 자정하시니까 치료하는 빛이 항상 가득하기를, 그래서 모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치료받기를,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라든지 모든 악한 것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소멸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라고 믿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합니다. 입지 못하니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성도들이 강한 용사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흔들려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절대로 내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마음에 새겨서,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든든하게 안전하게 입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승리해가는, 그래서 항상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뜻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그 강건한 삶을 살고 항상 아버지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 의성을 떨쳐내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마음껏 믿음으로 입고 든든하게 입어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고 존귀한 생활이 되고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